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함께 합독할 때는 1장 10절 말씀 한 구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 한 구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자리에다 앉으시고요. 여러분은 누구를 보실 때 생명력이라는 것을 가장 많이 느끼십니까?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와, 정말 저 사람 안에는 그야말로 생명력이 넘치고 있구나라는 탄성이 절로 나오게 되십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게 될 때 야, 저 안에 정말 생명력이 가득하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아이들은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지만 정말 에너자이저 같아요. 지친다는 것이 그들의 사전에는 없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종알종알대고요, 끊임없이 질문을 쏟아내고요, 끊임없이 놀아달라는 요청을 던집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런 재미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들을 이 아이들은 또 라는 한 단어를 외쳐가며 줄기차게 요청을 합니다. 저는 그 자라나는 아이들을 볼 때 이야, 정말 저 안에 생명력이 가득하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쩌면 생명력이라는 것은 지치지 않는 반복에 있는 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지치지 않는 반복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라나고 성숙해 나갑니다. 만약 아이들에게 그 생명력이 없다면 아마 아이들은 대단히 더디 자라고 더디 성숙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반면에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소위 말해 어른들이라 불리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은 데를 데려다 놔도 일주일만 지나면 지겨워해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금세 지루해져 버리고 맙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처럼 단순히 늙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과연 살아있는가 죽어가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리트머스 종이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진단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진단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보았더니 나는 살아가고 있구나, 내 안에는 생명력이 가득하구나, 혹은 전혀 반대로 오늘 말씀을 가만 듣고 보았더니 어쩌면 나는 죽어가고 있는 것이었는지도 모르겠구나, 빨리 방향을 돌이켜야 되겠구나,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중에서 13권의 책을 쓴 사람으로 대단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처음 시작이 굉장히 독특해요. 다른 어떤 서신서에서도 바울은 시작부터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유독 시작에서부터 자신의 사도권을 대단히 강하게 변호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분명히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떠났을 때에 바울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속칭 예루살렘 사도들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짓 선생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가기 시작한 겁니다. 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대사도들을 보십시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러면 이번에는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은
그야말로 소인배에 불과한, 시정잡배에 불과한 사람일 뿐입니다라는 말을 교회 안에 퍼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전했던 복음도 의심받게 되고 바울의 사도권도 의심받는 일이 초대교회 안에, 특별히 갈라디아 지역 안에 있었던 여러 교회들에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거짓말이 참말보다 더 참말 같다는 사실 여러분 다 경험을 해보셔서 알고 계시죠. 더군다나 지도자를 향한 거짓말은 그야말로 내 속에 부드럽게 넘어가는 기름과도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만 덥석 그 이야기를 삼켜버리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위대했던 사도 바울마저도 이 일을 피해갈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역시도 사람들의 거짓 험담, 거짓말, 소문에 휩쓸려서 이제는 사도로서의 권위마저도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 서두에서부터 분명하게 밝힐 수밖에 없었어요. 뭐라고요? 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나는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명하심으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2절 보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었던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카톡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 그런 편지를 쓰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 편지는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더군다나 서신을 전달해 줄 개인 전달자까지도 필요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지를 쓴다는 것은 그야말로 긴급하고도 중요한 메시지가 나에게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긴급하고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기에 이렇게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펜을 들게 되었을까? 6절로 한번 건너뛰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썼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들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 곧 진짜 복음을 떠나서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펜을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복음은 무엇인가? 7절 보십시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복음은 무엇이래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외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거짓 신도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으로 가만히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에 심어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그 시도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는 먹혀 들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갈라디아 지역 안에 퍼지고 있었던 거짓 복음은 무엇이며 갈라디아 성도들이 붙잡아야만 했던 진짜 복음은 무엇이란 말인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간략하게 그 복음을 먼저 정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진짜 복음은 무엇인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수식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nothing은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은혜를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이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놓았던 다른 복음은 무엇이라고 가르치는가?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something은 구원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다른 구원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식안에 들어가는 something은 무엇일까? 갈라디아 지역 안에 있었던 something은 바로 할례와 절기 준수로 대표되는 율법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도 중요한데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도 해야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 곧 변질된 복음의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뿐만 아니라 2019년 10월 23일을 살아가는 우리 프리스코 세미한 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변질된 복음을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지도 모를 이 저질스럽고 망령되고 거짓된 복음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서 성실하게 제거해 나가고 정리해 나가야만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우리는 이 세상의 논리와 철학과 종교의 옷을 입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어와서 제차 3차 변질된 복음의 씨앗을 뿌리려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영향력 안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 변질된 복음을 우리의 마음 안에서 성실하게 청소해 나가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김없이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거짓된 복음을 향해 마음을 빼앗기고 마는 불행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자세하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4절 함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류가 이렇게 사납고 폭력적인, 그래서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거친 세대의 바닥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물에 빠져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물에 빠지는 사람들이 물에 왜 빠지는 줄 아세요? 자기는 절대 물에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물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물에서 절대로 건짐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는 모든 인류는 이와도 같았어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되고 악하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완전히 빠져버려서 스스로는 그 가운데서 건짐받을 수 없는,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해낼 수 없는 가련하고도 비참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왜 오셨는가? 바로 그 악한 세대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종교들이 존재합니다. 그 종교들에는 좋은 종교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과 지도자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들은 이 세상에 오기는 왔지만 어딘가를 가르치고 죽어버리는 일에서 그들의 역할을 마무리했습니다.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아마 저기에 가면, 아마 저분에게 가면, 아마 저 길로 간다면 구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창시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들은 그것을 가르치기는 했지만 그 누구도 구원하지는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 자신도 그 죽음에서 건짐받아야 할, 구원받아야 할 가련하고 비참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달라도 너무 다르셨어요.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저기 어딘가를 가르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러면 어디를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기를 가르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 길을 제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흔한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무엇이라고 속삭이냐? 그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하나의 구원의 길만 제시하실 리가 없으실 것이다. 이 산으로 올라가도 저 산으로 올라가도 이 길이나 저 길이나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지 아니하시겠는가? 가만히 듣다 보면 그 말이 정말 그럴듯해 보입니다. 너무나 자비로운 메시지고요, 은혜가 가득한 메시지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이 이야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무슨 말과도 같은 건 줄 아셔요? 여러분이 지금 물에 빠져 있어요. 허우적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저 위에서 수십만 개의 밧줄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네 취향대로 고르되 그중 하나만 생명줄이니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그 생명줄을 분별해 보도록 하여라. 많은 줄을 던졌지만 잡아보면 다 공갈줄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전해놓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세대가 길들여져 있는 관용복음의 특징입니다. 또 이 얘기는 어떤 말과도 같은 줄 아세요? 여러분이 물에 빠져 있는데 생명줄이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이 줄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나에게 노랑줄 던져주세요. 나는 파란 줄이 좋사오니 파란 생명줄을 나에게 던져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그토록 관용적으로 들리고 자비하게 들리고 은혜롭게 들리는, 그러나 우리 모두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다른 복음의 정체란 말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취향이 중요하지 않아요. 죽어가는데 내가 이거 좋아해요, 저거 좋아해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요.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단 하나의 살 확실한 방법, 그것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을 여러 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항암 치료를 시작할 때 의사가 항암 치료 받는 환자에게 취향을 물어보는 거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항암 치료 마음에 드십니까? 이런 항암 치료 괜찮으시겠어요? 묻지 않습니다. 왜? 살으려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취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팔이 썩어서 들어가는 환자에게, 그래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온몸이 썩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는 환자에게 이거 팔 자르면 조금 보기 흉할 텐데 괜찮겠느냐고 취향을 묻는 그런 의사 만나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 의사는 돌팔이에요. 그런 의사는 거짓 의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의 바닷속에 빠져서 매일매일 조금씩 죽어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취향을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취향을 존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존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으로서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짊어지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십자가가 너의 취향이냐? 다른 곳으로 죽게 해주랴? 아니면 십자가로 죽게 해주랴? 쉬운 죽음의 길을 선택할래?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할래?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갔다는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의 짐을 지고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대신 지셔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했던 그 십자가의 길을 대신 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운명이 아니라 생명의 운명의 길로 방향을 틀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4절 중반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기 위하여때요? 대속하기 위하여. 여러분, 대속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쓰는 어려운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해 봅시다. 대속은 무엇인가? 대신 갚아준 거예요. 대신 없애준 거예요. 대신 그 짐을 짊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눈에 의해서 어디로 이동하게 되느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뒤로 숨어버리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액면 그대로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봐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저와 여러분을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시듯 저와 여러분을 봐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나갔기 때문에 완전하게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씻겨나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받은 저와 여러분을 죄인으로 취급하실 수 없으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4절 전체를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4절 전체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마음에 새기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아멘. 여기에는 우리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관련해서 중요한 연결고리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의 죄를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선행을 많이 베푼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스스로의 죄를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건짐 받아야만 되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곧 대신 갚아주심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죄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를 어떻게 생각하든 관계없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써 갚지 않고서는 결코 갚을 수 없는 죄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까? 이 세상 어느 누구의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요구하지 않을 만큼 작은 죄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십자가의 죽음, 더 나아가서 영원한 죽음에 머물러 있어야 할 만큼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대속이 필요 없을 만큼 작은 죄를 지은 사람도 없고 예수님의 대속이 불충분할 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이 문장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대속이 필요 없을 만큼 작은 죄를 지은 사람도 없고 예수님의 대속이 불충분할 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분의 십자가 사역은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용서하실 수만큼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를 3절의 기도로 데리고 갑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가장 먼저 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야말로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얻어들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생의 소망은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은혜에 기초하여 완전한 평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금세 변하고 말 저와 여러분의 행위와 공로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고 굳건하게 서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음이에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하지 않는 은혜, 나의 성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는 쉴 새 없이 자꾸만 또 이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 곧 복된 복음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떼어놓으려는 시도를 할 겁니다. 나의 작은 공로와 선행을 마구마구 부풀려서 마치 예수님 없이도 나는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교만한 착각에 빠지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전혀 반대의 길에서 나의 불결하고 불량한 삶에 우리의 시선을 유혹하게 만들므로 인해 예수님도 나같이 불량한 죄인은 구원하시지 않으실 거라는 교만한 착각에 빠지게 만들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오직 한 군데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그곳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기와 대속의 능력은 너무나 크고 위대해서 그 어떤 죄도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은 너무나 친밀하고 긴밀하여서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비켜가지 않으신다는 사실, 이 복음의 통로로 우리는 거듭 되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서 9절 함께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들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투를 한번 보세요. 지금 바울은 대단히 비장할 뿐만 아니라 대단히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대단히 관대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히 관용적인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되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로마서 14장에 이르러서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비판하지 말라고, 그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도대체 너희가 누구이관데 그들을 판단하느냐고 따져 물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조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8절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요.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9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토록 관용적인 사도 바울이, 그토록 열려 있었던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화가 난 것일까요? 왜 이렇게 독선적이고 직설적으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흔들려 버리면, 그래서 이 복음이 타협되어 버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음의 운명을 향해 다시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날 것 그대로의 복음, 잡고 있으면 펄떡펄떡 뛸 것만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복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요,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바울은 이것 때문에 미움도 많이 받았고요, 도망도 많이 다녔고요, 매맞음도 많이 당했고요, 심지어 그의 인생 말년에는 결국 이 복음 때문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10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래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대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다가는 지금 사람들 다 죽이게 생겼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더라도 한 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그는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마침내는 그들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무엇일까? 간단해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일이에요. 거듭해서 또다시 또 한 번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복음은 내가 예수 믿어 거듭난 그날 밤에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그날까지 날마다 나의 공로가 아닌 은혜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다시 서는 것,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비 앞에 다시 나의 영혼과 생각과 몸을 세워놓는 것, 그리하여 복음의 재충전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속에 간직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은 잊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단 하루도 잊지 않고, 결코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단 하루도 잊지 않고 날마다 재충전 받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딱 붙여서 그 안에 다시 생명력을 공급해주고 그 생명력으로 하루 동안 여러분의 인생을 함께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텐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의 전화기와 충전기입니다. 전화기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충전을 시키지 않는다면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그 전화기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말 겁니다. 전화기가
아이폰 11이 아니라 아이폰 21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화기 하룻밤만 충전시키지 않는다면 그 전화기 전혀 쓸모없는 죽어있는 전화기가 되고 말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선천적으로 조금 남들보다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 믿지 않고서도 그럴듯한 삶을 살아낸다고 하더라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날마다 충전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틀림없이 죽어가는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또다시 한번 복음으로 충전되어야 합니다. 마치 끊임없이 엄마 아빠를 향해서 또라고 외치며 레고를 하자고 졸라대는 우리의 아이들처럼, 마치 엄마 아빠를 향해서 또라고 외치며 밤새도록 똑같은 책을 읽어달라 졸라대는 우리의 아이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또 하나님 저를 십자가 앞에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또 나를 복음 앞에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또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비 앞에 세워달라고. 그렇게 복음의 충전을 받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진짜 사람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거듭나게 될 겁니다. 전화기는 날마다 짱짱하게 충전되어서 매일 아침 100%를 가리키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복음으로 충전되지 않아 10%, 5%, 1%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면, 사랑하는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산 겁니까? 아니면 죽은 겁니까? 아니,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 겁니까? 최소한 전화기를 충전할 기억이 나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으로 충전되십시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 우리의 영혼과 몸과 삶을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충전받아 그야말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하여서 살아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과연 복음으로 충전되어 날마다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복음, 예수 믿게 된 그날 밤 이후로 전혀 충전되지 않아 1%, 2% 그야말로 죽을까 살까 간당간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전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생명력 넘치는 삶, 그 삶을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프리스코 세미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며 이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평생에 강 같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사 끝내 싸움을
주님으로 인하여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 주 예수께 다 아뢰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 눈보다도 정하게 만드십니다. 보다도 우리 4절 찬양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함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십자가를 새기며 이 찬양 마지막으로 함께 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시간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언제 돌아가셔요?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돌아가신 때는 언제셔요?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비 앞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왜? 거기에 우리의 참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번 한 주 또 내 인생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 복음 충전받고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 살 소망과 살 힘과 능력 얻어 살아가는 주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음으로 충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덧입혀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십자가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과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그 복음 앞으로, 날마다 그 복음 안으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으로 첨벙첨벙 뛰어들어서 거기에서부터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복음 앞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 앞으로 거듭거듭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 복음의 양식을 받아 복음의 능력을 받아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복음의 생명으로부터, 능력으로부터, 복음의 사랑으로부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배우고 생명을 얻고 능력을 얻어 이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날마다 복음으로 충전되어 날마다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교회 문을 나서는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학업 위에, 비즈니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